이 귀하고 복된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사도행전 20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으로 귀하고 복된 밤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그 열정적인 그러한 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짧은 기록이지만 사도 바울은 10달에 걸쳐 이 지역을 방문하면서 참으로 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사역을 마친 사도 바울은 이제 소아시아를 거쳐 그를 파송한 지역인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하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육로로 들어가게 됩니다. 각 도시를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데 사도 바울은 그 시간을 선용해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1절에서 6절은 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마게도냐에서 드로아까지 사도 바울의 여정과 사역을 그리면서 참으로 우리에게 귀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위기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 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소요가 그침에. 이 소요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로 인하여 일어난 에베소에서의 소동을 말합니다. 이 소요가 그치니까 이제 2절에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그 지방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포함하는 그 넓은 지역. 사도 바울은 이 소동을 핑계로 에베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동역자들을 귀하기 위하여 이제 소동의 중심부로 뛰어들어갑니다. 그것을 우리 바로 전장 19장 30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본인은 안 가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은 말리고 사도 바울은 그 소요, 그 소동 한가운데 위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참 목자요 지도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해보면 압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의 어려움 가운데 저들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사도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의 그 열정이 끊어지지를 않습니다. 에베소에서의 소동이 진정되자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여러 교회를 10달에 걸쳐 방문하는 장면이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사명을 다하기 위해 자기의 목숨까지 던졌지요. 우리 중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과 위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디딤돌로 여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걸림돌이 되어 무너지는 사람이 있지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위중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위중한 가운데 어떤 분들은 가정이 회복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깊이 내리고 영성이 깊어지는 기회로 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폐위 대면 이 시기에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와 같은 인생이 있다는 것이지요.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왜 광야 길을 걷게 했냐 하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줄이게 하시고 헐벗게 하시고 광야길을 걷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을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두 번째 교훈은 반대자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사랑과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같이 미워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무해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말씀하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는 손해보고 못 살지요. 이것이 가능하려면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우리의 마음이 사랑의 불로 용광로가 될 때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6장 27절로 28절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마게도냐의 여러 지역을 다니며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은 아비의 마음, 스승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아버지의 마음, 스승의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지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뉴스를 보니까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아이 그 그림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그 편의점을 차를 몰고 돌진해가는 장면을 봤습니다. 우리는 분노 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런 비슷한 분노들이 다 있다는 것이에요. 나를 건드리기만 해봐라.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갑니까? 어떻게 하면 서로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오늘 뜨겁게 서로 사랑하고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마음, 바로 뜨거운 사랑과 관심으로 그 반대자들의 돌 같은 마음을 녹였던 그 사도 바울의 이 사랑을 꼭 간직할 수 있길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은 말씀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사모하고 나의 기쁨이고 면류가 아니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그렇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3주째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성전을 오지 못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또한 시편 새벽 묵상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얼마나 제가 고마운지 모릅니다. 아니요, 우리 주님이 아마 그 마음이실 것입니다. 에벤멜렉에게 주셨던 말씀처럼 고맙다. 네가 나를 믿어주었구나. 오늘 이 비대면, 이 엄중한 시기를 살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마음이 뜨거워 용광로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다 녹이고 그리고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 도달하기까지 사단의 방해는
끊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 하반절입니다. 그때의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사단의 방해는 결코 중단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배후에는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은 성도가 아무리 의롭게 행한다 할지라도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이런 일은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가? 그 배후에는 사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단이 하나님의 최종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주변에 끊임없는 시험과 방해가 일어나는 것을, 그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합니다. 이상하지요. 잡초는 뽑아도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사단의 방해와 음모 역시 마지막까지 계속됩니다. 그것은 바로 뒤에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까닭없이 괴롭게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 속에 있는 사단, 마귀가 그런다는 사실입니다. 까닭없이 자기를 핍박하던 그 사울을 다윗이 말씀과 진리로 이겨냈듯 저 여러분, 사단의 끊임없는 공격과 음해와 그리고 모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한없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사단은 타협할 대상이 아니고 대적할 대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며 얼마나 영적인 공격이 많은지 모릅니다. 잠잠하라는 거예요. 대강하라는 거예요.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오늘 악한 사단 마귀는 산 하나 넘으면 큰 강이 나오고 그 강을 지나면 바다가 나옵니다. 이 고난이 언제 끝납니까? 주님 날아가는 그날 이제 끝이 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삶의 치열한 삶 속에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영생의 면류관, 그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우보말리하며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으면 아무리 험한 길도 결코 외롭지 않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는 7명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디모데, 아리스다고 이 정도 말고는 다 모르는 이름들이에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라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사도 바울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당하며 매우 건강도 좋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을 가족처럼, 친아버지처럼, 친형제처럼 섬겨주고 힘을 더했던 신실한 동역자, 동반자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됐다고요? 위로가 되었다고요. 저는 그 이사야 40장 1절 말씀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제 카톡에 대문에 그 말씀을 써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위로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뉴스를 들으니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울증 환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대지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아서 폭발한대지요. 저는 이때야말로 믿는 사람들이 향기를 발할 때예요. 교회가 짠맛을 내요. 저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갈 바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7명의 동역자, 이름도 없던 동역자가 여기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일간지에 여행지로 가는 제일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퀴즈가 나왔습니다. 1번부터 여러 번이 나왔지요. 근데 그 중에 1등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좋은 여행지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좋은 사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게 1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냐보다 누구랑 가냐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먹냐보다 누구랑 먹냐가 중요하지요. 아무리 진수성찬도 원수랑 먹으면 체하고, 아무리 밥 한 그릇에 반찬 한 가지만 놓고 먹어도 사랑하는 사람과 먹으면 그것이 천국 음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기를 먹으며 다투는 것보다 채소를 먹고 화목한 것이 낫다고 잠언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신앙의 동반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동역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사도 바울도 유라굴로 광풍에도 이겨냈고 40의 하나 감한매를 맞으면서도 이겨냈던 비밀은 바로 이 4절에 등장하는, 아니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그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동역자가 되십니까? 여러분은 누가 동역자가 되십니까? 오늘 이제 마지막 5번째입니다. 멘토, 리더의 일정에 맞추고 자기를 맞추는 것이 동역자의 본분입니다. 오늘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을 보면요,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그러니까 누가는 사도 바울과 함께 이제 각 교회에서 거둔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동행하기로 했는데 동역자들이 드로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지도를 보시면 알지만 터키는요, 드로아는요, 터키의 서부 끝자락이고요. 예루살렘은 터키 오른쪽에서 더 내려간 데가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니까는 마게도냐에서 드로아에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먼 거리지요. 근데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하여 이제 자기 일정이 아닌 사도 바울의 일정에 그들이 맞췄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성경은 하나님의 종에게, 리더에게 맞추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맞추지 못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제사를 지내는데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참지를 못해 그만 자기가 진내자가 되어 하나님께 화를 당하지요. 그런데 참아서 기다려서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르밧 과부입니다. 사르밧 과부는 너무 먹을 것이 없는데 엘리야가 왔어요. 그럼 엘리야가 빨리 축복 기도를 해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엘리야가 자기 먹을 거 해달래요. 아니,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사르밧 과부는 아무 소리 하지 않고 엘리야를 극진히 공개할 때에 사르밧 과부는 기근이 3년 6개월 있는데 기근을 당하지 않고 양식이 떨어지지 않는 기적을 맛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받는 비밀은 우리의 리더에게 그 일정과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맞춰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에게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지만 가정에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목장 안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일정을 맞추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어려운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는 모세에게 호밥이 말합니다. 나는 이제 모세를 따라가지 않고 내 고향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호밥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31절에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호밥은 어디다 진을 치면 좋은지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신의 안위를 위해서 집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아니 저의 동족이 되어 주십시오. 동족의 눈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입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의 평안을 위해서, 모세의 이익을 위해서 같이 있어달라는 게 아니에요. 호밥이 이 동족들과 함께 있는 것은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아, 호밥 당신에게 복이 그대로 내려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가끔 성경 보면서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상을 더 많이 받았을까? 사도 바울이 더 상을 많이 받았을까? 우문이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교회를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많은 눈물나게 고마운 분들이 있지요. 그러면 저는 할 게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갚아주시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만배나 갚아주시고 그 자손 가문을 세워달라고 전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면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목회자를 선대하는 자에게 받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반대도 있지요. 오늘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속히 내려오시는데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요. 오늘 하나님은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에게 하늘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두 발을 디디고 살지만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리석다고 해도 누가 어리석은지는 나중에 가보면 아는 것이지요. 그래서 짐 얼리엇 일기장의 말처럼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릴 줄 아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닌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우리 보고 바보라고 하지만 과연 누가 바보인지는 가봐야 아는 것이지요.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짧은 6절을 통해서 오늘 5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기억나시는지요? 첫 번째는 시험과 위기는 신앙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 반대자의 돌 같은 마음을 녹이는 것은 뜨거운 사랑과 관심입니다. 세 번째는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이 사단의 방해는 끊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앙의 동반자가 있다면 험한 천국길도 우리는 외롭지 않게 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멘토 리더의 일정에, 하나님의 일정에 자신을 맞추는 동역자가 바로 우리 성도의 본분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물질을 쫓아가고 이익을 쫓아가지만 오늘 이 짧은 본문 속에 등장하는 그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 반대를 무릅쓰고 달려갑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위중한 이때에 저희들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뜨거운 영광로로 마음이 돌같이 굳어있는 분노에 차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동반자가 되어 천국길을 함께 걸어가는 이 공동체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리더와 멘토의 일정에
자기를 맞추며 들어와서 기다렸던 저들처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물질, 우리의 조건을 내어드리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을 책임져 주시고 별처럼 빛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받은 말씀 붙잡고 승리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계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고 환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소서. 2. 전문가들에게 치료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3. 과도한 불안과 공포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게 하소서. 4. 지구 생명 공동체가 신뢰와 연대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소서. 한국의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확산을 막고 전염병 예방을 위한 공공의료 시스템을 갖추게 하소서. 2. 우리 사회의 생명 존중과 안전 문화가 확립되게 하소서. 3. 교회가 지역사회 속에서 치유와 화해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소서. 4. 국민이 차별과 혐오가 아닌 신뢰와 연대로 성숙한 사회를 만들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찬양 충만으로 사랑과 소망이 넘치는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셔서 보혈의 능력과 성령의 생수가 흘러 넘치는 믿음의 가문 세워지게 하옵소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주셔서 온 성도들의 마음이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오직 주님께 집중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과 눈물로 이 시대를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중보하는 기도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함을 믿사옵고 연약한 나의 무릎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리시도록 온 마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과거보다 현재보다 미래가 더 나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세상 속에서 더욱 순결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이 땅에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드러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들이 더해지게 하시고 작은 예수로 변화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기꺼이 주의 십자가를 지고 말이 아니라 사도적 권세와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이 하나님과 깊이 만나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가정이 교회가 되어 믿음의 가문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지는 주님의 참제자 알곡 신앙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 기도하십니다.